주님 평화. 자, 이게 뭔가요? 예, 슈퍼맨입니다. 클라크. 여기는 원더우먼. 둘 다 초인이죠, 초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 막 날아다니고, 눈에서 막 빔도 나가고,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들고, 많은 일들을 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완벽한 인간인가요? 아니죠. 솔직히 슈퍼맨은 그 설정상 외계인이기까지 한데, 약점들이 또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옷이 제가 공교롭게도 이 배트맨 옷을 입고 있는데, 배트맨이 슈퍼맨의 약점인 어떤 광물을 들고 와가지고 슈퍼맨을 이기죠. 뭐 이렇게. 사실 완벽함과 완전함의 차이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인 마테오 복음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완벽한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퍼펙트라고 돼 있거든요. 한국말은 완전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완벽함과 완전함은 좀 달라요. 완벽은요, 뭔가 딱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 혹은 내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꼼꼼하게 딱 준비를 해놓은 거죠. 픽스를 해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거나 방비를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완벽함은 그거보다 더한 힘이나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생각, 계획 어때요?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완벽한 것들이 지금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당연하죠. 모든 게 다 변하고 발달하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완벽함은 결국은 언젠가는 쓰러지고 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완전함은 달라요. 퍼펙트도 완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게이지로 해석하는 게 좋죠. 채워간다는 거예요. 완전함은 채워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완전함을 향해 걸어갔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도달하기 때문에 결국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조금이든 많이든 그 완전함을 향해 내가 걸어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전함은 완전하신 하느님의 모습처럼 뭔가 옴니포텐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지 못했던 것을 희망할 수 있는 그 능력. 지금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희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인데, 뜬구름 잡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희망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리고 그 희망에 발맞춰 나가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함이라는 건 결국 자비와 맞닿아 있어요.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표현하는데, 이 똑같은 본문 내용을 루카 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 같죠? 완전함과 자비로움, 뭐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위에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복음의 그 전반부에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성찰하면서도 가장 많이 불편해하고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는 그냥 우리 집안 저 화상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무슨,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좌절하고 고해성사 보시고 계세요. 용서 못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해성사 보세요.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은 그냥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저 사람만 보면 험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그것 말 그대로. 자, 이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그냥 하느님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인간과 다른 인간을 만들었어요. 복음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딸랑 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덴 동산에 둘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남녀가
신락원을 한 후에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두려워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밖에 안 낳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그 세계관에서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뽑으시고 하느님이 만드신 하느님의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있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 뭐 신화적인 부분과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 얘기는 여기서 배제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의 골자는 그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엄청난 사랑과 기대를 품고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일반 피조물과 달리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으로 그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신적인 능력인 자유의지와 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기서 내가 선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하느님이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실험적인 행위셨겠죠. 말 그대로 실험적인 행위. 내가 만든 피조물에 나의 신적 능력이 주어지면 과연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하느님의 기대는 나와 함께 이 온 유니버스의 기쁨을, 내가 만든 이 세상의 기쁨을 함께 기쁘게 나누며 살겠지?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내가 나의 능력을 나눠줬으니 내 마음을 다 이해할 거 아니야?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기대를 했죠.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습니까? 지금까지 무너지고 있죠. 하느님이 그것을 참다 결국 홍수를 내셨잖아요.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려고. 얼마나 분노가 크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또 쉽게 뉘우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하시고 계약의 표로 무지개를 촥, 얼마나 또 아름다운 동화 같습니까? 무지개를 촥 해서 내가 이 무지개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의 표야 이게.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하느님이라면 이런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후회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돼요. 화 같은 거 내지 않아야 돼요. 완전한 분이 왜 그런 오류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논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하느님의 그 모습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 너무 사랑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고, 하지만 실망해서 화를 냈지만 그래도 그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또 사랑스러우니까 또다시 용서하고. 매우 인간적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의 정서와 맞닿아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들의 감정과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만들었으니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봤을 때 그게 완전한 겁니까? 화가 나서 쓸어버리고 후회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야, 심지어 또 질투도 하고, 이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건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느님은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도 참아주시고, 참다 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당신 외아들, 말씀이신 외아들을 보내서 죄 자체를 니네가 짓든 말든 상관없이 너네 죄 없는 존재야. 그냥 나한테만 오면 너네 죄 없는 존재를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줄게. 얼마나 진짜 이게 참아도 해소가 안 되면 그런 방법까지 쓰셔서 우리를 참고 계신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자비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더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다. 그 실제로 진짜 용서인가요? 그 사람이 나를 또 때리고 하면 그 용서는 한계에 이르러요. 결국 그건 용서가 아니라 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참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예요.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더 그 원수지만 원수한테 내가 뭔가를 더 잘해주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거기까지 가시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갈 수 있으면 가셔도 돼요.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면 진심으로 진짜 마음 깊숙이 하느님께 찬양드리고, 내가 내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너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한다면은 해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머리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돌덩이가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 모두 뭐 어떤 것이든 쿵 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쪽 손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하이파이브를 거는데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는 허공에다가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시도에 대해서 나는 대단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응답하지 않는 그를 계속 바라보는 나의 마음 한켠에는 화와 증오와 분노가 쌓일 뿐이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성사 볼 때 하신 얘기들이 다 그거잖아요. 난 용서하고 싶은데 그 화상은 오늘도 또 사고를 치고, 오늘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 참아주고 넘어가고 내가 성사 보고 기쁜 마음으로 또 대해주려고 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퉁명스럽게 뭐여 이러니까 또 그렇게 되고, 매번 똑같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비는 그렇게 대단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상적일 필요도 없어요. 하느님을 넘어설 수도 없잖아요. 하느님보다 못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자비는 그런 존재들, 그런 원수도 아닌 그냥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받는 분노와 화, 그리고 진짜 때리고 싶고 쥐어받고 싶은 그 감정도 내가 참고 있다면 그 참는 자체가 대단한 자비인 거예요. 대단한 사랑인 거예요.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 참아주는 자체가 나는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가 나서 욕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화가 나서 미워가지고 누구한테 내 남편 왜 저런지 몰라, 내 저 옆에 왜 저런지 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건 뒷담화가 아니니까. 참아준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걸 안 아파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자비를 열심히 베푸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그 상대방이 못 알아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상처받아서 싸우죠. 자비는 희생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자비는 결국 날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당신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참는 것 같죠?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이 세상, 당신이 만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를 위해서 내가 참으면 불행해져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너를 내가 참아준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자비의 목적은 결국 내가 기쁘기 위해서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내 스스로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는 것을 좀 어떤 결국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런 지키는 완벽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 완전한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내 이웃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임을, 그것이 나에게 내가 완전함으로 가는 길임을, 그것이 진짜 자비임을 기억하시고, 욕하면서도 내가 밥을 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신비,
욕하면서도 내가 그를 위해 가끔은 기도도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에 감사하시면 돼요. 뒷담화 하셔도 된다는, 뒷담화라고 표현 안 할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힘들다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 그 순간 화나서 그 순간 뭐 퍼붓고 그 순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그에게 자비로우려고 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오히려 역효과예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용서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그러니 그 탓을 그에게 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당장 내 눈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사람들한테도 너무 이거 답답하다, 왜 저런지 몰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하셔요. 단 그것이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얘기를 또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상대방을 틀로 가둬버리면 그것이 이제 사랑이 사라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자비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비를 어떤 것을 더 해주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자비는 나의 지금 상태 안에서 내가 참아줄 수 있을 만큼 참아주는 것이 자비라는 거. 못 참겠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 내가 너무 분노해하고 나를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비난할수록 계속 상대방은 더 미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을 더욱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이 정도까지 한 것이 사랑이고 자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부분은 내가 부족해서 난 못하니 당신이 채워주세요 알아서 하고 주님께 내어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